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리옵나니 이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위로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91장, 통합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 회장이신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고단한 삶도 더불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조만간 직접 주님의 희생을 통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탄절 준비에 게으른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함과 지혜와 현명함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창현의 식구들은 늘 온라인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중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창현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노 장로님과 노 권사님들의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말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시어 창현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봉사로 수고하시는 창현의 남신도회와 예배 봉사에 수고하시는 찬양부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창현의 유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히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장예진 학생을 크게 지켜주시고 아멘. 그 밖에 대학 시험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학업에 노력하고 있는 창현의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건강과 용기와 하나님의 도움의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재앙에도 비어있는 교회의 구석구석을 보살피시고 예배에 힘쓰시는 임성택 목사님과 장웅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외롭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강건한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많은 창현의 가족들이 일터에서 돌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와 다윗과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통해 나머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지혜롭고 은혜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옵길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우리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놓은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놓은 것이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친 강의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특별히 미뤄진 수능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장예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또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군대를 가는 우리 이효진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우리 고3 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건지게 된 다윗은 이제 함께 우리가 애절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높당으로 다윗이 피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위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높당으로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높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또한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높당에 자신을 찾아오게 되는데 몰골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무리와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겨우 성막이 있는 높당으로 자신의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어찌하여 너 혼자 왔느냐? 또한 함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물론 후의 일이긴 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또한 당신의 아들들에게 쫓겨 성전에 나가지 못할 때 성전을 사모하며 고백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의 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의 앞에 나가기를 갈급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42편 우리 PPT에 42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물론 본문의 상황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또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성막을 찾아서 겨우 자기 몸 혼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성전에 올라가지 예전에는 이 시편 42편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 상황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조차도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피신하여 성막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그 물었던 왜 너는 혼자 여기에 왔고 왜 함께 하는 자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게 되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아히멜렉에게 대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PPT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어쩌면 지난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아뢰게 될 때 사무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를 잡으러 왔던 전령들과 사울이 성령에 취해서 애언하여서 그를 잡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아뢰었다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를 구했을 텐데 다윗이 급하다 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도 거짓말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너 왜 혼자 왔느냐? 함께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왕이 급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나에게 알려서 제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맞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맞선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일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밝혀지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피신하고 있는 다윗을 먹여주고 칼을 주었다고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뢰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꾀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대로 말하고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셨을 텐데 다윗이 인간의 지혜 물론 본인 딴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지혜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2장 22절 우리 PPT 보시게 되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죽었던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 우리 PPT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나중에야 사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자신의 탓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종, 골리앗과도 맞섰던 종이 그도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자, 두려움을 만나게 되자, 그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솔직하게 제사장 앞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말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든든한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흔들리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아히멜렉에게 또한 요청하게 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오직 떡상에 있었던 물렸던,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떡이 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떡상에 있는 떡만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떡상은 일주일 동안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새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떡상에, 그다음에 그 드렸던 것은 제사장 몫이 되는 건데, 이 떡은 이 남아있는 떡은 무슨 떡이냐면 떡상에 올려있는 떡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서 이 제사장 몫으로 남겨진 떡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게 될 때 다윗의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다윗의 형편을 보면서 만약 너와 함께한 자들이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떡을 너희가 먹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했던 율법이 사랑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떡상에 있는 떡이 물린 떡은 제사장은 먹을 수 있지만 정말 이제 몰골이 형편이 없었던 다윗, 먹고자 하는 다윗에게 그런 제사장은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별된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지킬지라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큰 계명 가운데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따먹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방금 우리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에 나왔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그들의 말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었던 그 떡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는 것이었지만 필요한 자에게 주었던 그것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장 2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사랑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율법을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계명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칼이 없냐고 물었을 때 골리앗에게 뺏었던 에봇으로 쌓여져 있는 그 칼이 있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상황에 누가 있었어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지켜본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도 이 모습을 사실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꺼림직했었어요. 분명히 사울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이것이 알려지더라도 제사장에게는 어떤 심한 행위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냥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한 줄만 나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 곁에 찾아왔던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사람이 있었다고만 전합니다. 다윗도 꺼림지게 했었지만 그래도 제사장에게는 내가 그것을 피하게 되면 제사장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병사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피신하고 있는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을 도와서 먹을 것과 칼을 주었던 것은 바로 나에게 이 쿠데타 세력에 함께 동참한 거다 생각하고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던 병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라고 했을 때 병사들도 그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방금 7절에 나와 있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이 놉당의 아히멜렉의 제사장과 그 섬겼던 모든 에봇 입은 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놉당의 남녀와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합니까? 다윗 생각하게 될 때는 그래도 아무리 나를 도와줄지라도 내가 이것을 피하게 되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해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어요? 사울의 명령에 병사들은 해야지 않았는데
이 에돔 사람 도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 이 제사장과 85명의 모든 에봇 입은 자를 다, 성전에 섬기는 자를 다 죽이게 되었어요. 높당의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으로부터 떡과 칼을 얻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정직하게 아히멜렉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텐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대로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브레셋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당시에는 용병들이 많았어요. 정말 용사들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생각했어요. 자신의 능력이면 이 블레셋 군대에 가게 되면 그래도 뭡니까? 능력 있는 용사이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줄 것이다. 사실은 이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위대한 용사를 자신의 용병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리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 즉시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은 사무엘에게 정말 그의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었던 사실을 다 아뢰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말했다면 우리가 다음 장에도 보겠지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텐데 그가 인간의 지혜로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나갔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갔다가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9절입니다. 우리 PPT에 있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권세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바로 나중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시편 56편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56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음을 그가 그것을 도망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망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한 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다 벌을 받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높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던 다윗 또한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쳤던 다윗.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만 행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 그러나 사울왕에 쫓기면서 그가 두려움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는 인간의 지혜로 나서게 될 때, 그럴 때마다 그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욱더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처럼 인간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인간 앞에 인간의 지혜를, 또한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본문 말씀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백성과 주의 산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현 가족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꿈을 쫓아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우리 장애인 학생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임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또한 그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대학원과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주에 또한 군에 입대하는 우리 이효진 학생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를 주께서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 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학원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 학생을 위해서 또한 다음 주에 군입대하게 되는 이의진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93장 통합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
만물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사람과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내일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는 장애인 학생과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